Der Herr segne dich und behüte dich, lasse sein Angesicht leuchten über dir. Der Herr sei dir gnädig und gebe dir Frieden. Der Herr ist dein Vater, der Herr ist dein Schutz. 2022년 고난주간 말씀 묵상, 기도하며 함께 걷는 예수님의 길. 터치, 절망에서 소망으로. 3일차 말씀 묵상, 방황, 나는 무엇을 위해 살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숫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도누리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도누리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판단이 옳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자 상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근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하여 준다는 말인가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말씀 터치. 첫 번째 터치입니다. 시간 순서에 맞게 이야기를 재구성해 봅시다. 바리새파 사람 시몬의 초대를 받고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실 때 시몬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시몬은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바리새파는 율법적으로 자신의 거룩함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왜 초대하였는지 그 목적과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축복받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고대 이스라엘은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거룩한 곳, 구별된 공간에 들어갈 때면 발을 씻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손님으로 초대한 사람에겐 그 물을 준비하여 내어주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중동에서 물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함부로 내어줄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을 소중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라는 의미로 그에게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 시몬은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환영한다는 의미로 그에게 입맞추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한다는 의미로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축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리새파 사람 시몬은 단지 자신의 영향력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뛰어난 인재들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에 대하여 단순히 지적 호기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우리 집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호기심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소문난 여자가 들어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행했나요? 동네에 죄인으로 소문난 여자가 바리새파 사람 시몬의 집에 들어온다는 것은 첫째,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에게 죄인은 단순히 죄인이 아닙니다. 부정한 존재이며 더러운 존재이고 추악한 존재로서 결단코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아가 이 시대는 여성에 대하여 편견과 억압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왜 죄인인지 알 수는 없으나 죄인된 신분으로 유명한 이 여인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바리새파 사람 시몬은 심히 마음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으로 소문난 여자가 이 집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지금 바리새파 사람 시몬의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서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 젖은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맞추었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발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은 예수님만 생각하는 여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고 싶으나 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 나의 나약함과 부족함, 그것이 나의 선택이었는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모든 현실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자 자신의 나약함과 추함이 예수님을 더럽힐까 봐 자신의 머리털로 그것을 닦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발과 자신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에게 존경과 감사의 표시로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바른 것입니다. 이를 보던 시몬의 생각을 읽으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시몬에게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나 이 여인은 모든 것을 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시몬에게 죄 많은 여인이 더 이상 죄 많은 여인이 아님을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바리새파 사람 시몬에게 내가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 시몬의 기준과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기준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며 세상을 재단하고 있었기에 주님은 바리새파 사람 시몬에게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나의 기준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 믿을만 하거나 내가 보기에 들을만 하거나 내가 보기에 행할만 하기에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 믿음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할 때 그저 호기심으로 대하는 예배는 아무런 은혜가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을 걸고 진정한 회개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 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많이 사랑하였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예수님은 죄 많은 여인의 죄를 사하시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며 그 믿음으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눈물만 흘리던 그 여인에게 두려워하지도 낙심하지도 슬퍼하지도 말라 말씀하시며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지만 죄 많던 여자, 그 여인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슬프고 고통과 근심이 가득했을까요?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모든 것을 능히 이기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쁨과 감사를 맛보며 살았을까요? 말씀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묵상하며 그려가는 이 여인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터치입니다. 옥합에 담긴 향유는 노동자의 1년 품삯 정도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그만한 가치의 향유를 쏟아 부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까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여인은 그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서 그 여인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고 그 젖은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내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동안 그 여인은 깨달았을 겁니다. 내 손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더럽다, 추하다 밀어내고 거부하던 죄 많은 손길을 주님은 묵묵히 받아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주님은 묵묵히 나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향유 옥합이 아무리 값어치가 있다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는 이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이 앞에서 아까울 것은 없습니다. 지금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오히려 향유를 가졌을 때보다 더 많은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리새파 사람 시몬의 마음은 예수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며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여전히 자신의 기준과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바리새파 사람 시몬은 여인이 향유를 붓는 것과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 그 모든 행동들에 대하여 왜 예수가 저지하지 않는지 의문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가 진정한 예언자인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인지 근심하고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이 불러 모았던 사람, 자신의 기준으로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 그들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기준도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할 건지에 대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만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서 이 여인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와 여인의 행동의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외롭고 슬픔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감격과 기쁨이었습니다. 외롭고 슬픔은 누구 하나 자신을 바라봐 주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으며 오직 나를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현실 앞에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성이기에, 죄인이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저 침묵하고 또 침묵해야 했던 아리고 쓰린 삶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흘리는 눈물은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그 모든 죄악된 부분, 세상이 잘못됐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라는 나만의 기준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게 씻김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펼쳐지는 삶이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눈물의 의미로 바라본다면 이 여인이 옥합에 담긴 향유를 부은 이유는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다면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기도하며 함께 걷는 예수님의 길,
터치, 절망에서 소망으로. 3일차 묵상, 죄 많던 여자를 만지시다. 말씀 묵상을 이어가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랍고 크신 은혜를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